마지막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해야 될 것들이 있다. 피해야 될 게. 그게 뭐냐?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것들은 피하여라. 무익하다. 그리고 헛된 거다. 피해야 될 게 있다. 또 10절에 의하면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여라.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멀리 해야 한다. 한두 번은 훈계할 필요가 있지만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어제 본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았고 속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했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하고 피차 미워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자비, 사랑하심 그리고 긍휼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서 상속자까지 되게 해주셨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일어났다. 그거를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 우리가 원래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서 우리가 상속자까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 말고 다른 것들을 힘쓰고 살 필요가 별로 없다. 여러분 그게 너무나도 크고 그게 은혜가 대단하면 다른 거 별로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할 뿐이죠.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잊어버리면 이렇게 어리석은 변론도 하고 족보 이야기도 하고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무익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어리석은 변론 이야기하고 족보 이야기하는데 변론부터 이야기하면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복음 외에 다른 걸 가지고 우리가 많이 다퉈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우리가 많이 싸워요.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교회를 떠나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떠나는 것은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 뭐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이게 우리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똑같이 일어나는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교회를 떠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진짜 복음과 관련해서 떠나는 것은 없어요. 저도 처음 와가지고서 몇몇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안정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유를 들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제가 안식년 가기 전에 친구를 만나러 친구 교회를 갔어요. 박종철 목사 그 꿈꾸는 교회를 갔는데 거기를 왔더니 이 박 목사가 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걸 가지고서 많이 고민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선교단체 때문에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몇 년째. 우리 교회는 그 선교단체에 가입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이렇게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 도전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저야 뭐 편하고 좋은데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단체에 가입해가지고서는 우리 교회는 왜 그러냐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막 따지는데 정말로 말도 안 되게 힘들게 한대요. 그래 결국은 떠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막 분란시키고 사람들을 막 설득하고 이상한 말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나중 되면은 교회를 떠나게 된대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가 어디서 경험했느냐? 영락교에 있을 때 경험했어요. 똑같은 사람들, 같은 단체에 있었던 사람들. 선교단체를 하든 교회를 있든지 간에 여러분 왜 선교단체를 가입해요? 선교를 더 잘해보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더 잘해보겠다고 하다가 왜 우리 교회는 안 돼? 왜 이상해? 그러고서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의미 없어요. 여러분 선교를 안 하면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하면 좋죠. 잘 하면 좋죠. 그러면 하나 물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선교를 잘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야지만 선교를 잘한대요. 자기들이 정한 답이 있어요. 그 답대로 안 하면 문제가 있대요. 정말로 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제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가지고서 이제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죠. 그거는 이렇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귀를 닫고 와요. 저를 찾아올 때는 마음의 결단을 끝내고 찾아와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뭔가를 결단하기 전에 뭔가 이상하면 먼저 찾아와서 목사한테 묻고 목사가 이야기를 해주면 그걸 귀담아 들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뭔가를 결정을 다 해놓고 찾아와요. 그러면 목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몇 번 말씀드려요. 제가 웬만하면 신학도 잘 알고 웬만하면 다른 것도 잘 아는 편이에요. 저는 독서량도 많아가지고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거의 장단점을 알아요. 알아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게 왜 그러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면 들어야 되는데 이미 결정하고 난 사람들은 안 들어요. 자기 말을 하러 왔어요. 그 물어봐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얘기하느냐? 별로 대답을 못 하거든요. 그럼 제가 얘기해줘요. 이런 책들은 읽어봤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다 듣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인터넷에 있는 것들은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거 함부로 들으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인터넷은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그냥 검색하면 설교 듣고 싶으면 이 땅에 있는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싹 들어요. 저도요, 뭘 찾아보려고 찾아보다 보면 이거는 이단인데 이거 잘못된 정보인데 하는 것들이 팍팍팍 올라와 있어요. 분별을 못하니까요. 막 듣고서 그걸 한번 듣기 시작하면 그걸 따라서 들어가다 보면 헤어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들으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러는데 굳이 그걸 듣다가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서는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끝없이 싸워요. 목사하고도 싸워요. 저를 이겨먹어요. 제가 잘못된 것을 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미 안 들어요. 보세요. 어리석은 변론. 여러분 사람이 변하던가요? 사람이 잘 변하던가요? 잘 안 변합니다. 자식들도 한번 마음 먹으면 안 변합니다. 여러분 한번 어그러지면 화해가 진짜 어려운 게 사람입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복음 외에는요, 정말 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교회마다 예배 순서가 다 달라요. 교회마다 다 달라요. 그럼 여러분 뭐가 맞아요? 저는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요. 케냐 갔던 얘기 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 아프리카 사람들 어떻게 예배 드려요? 이런 순서지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순서지를 안 만들어요. 순서지를 만들 복사기도 없어요. 컴퓨터가 아예 없어요. 순서지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뭐 순서지 안 만들면 큰일 납니까? 사실 순서지 안 만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는 순서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배에 어떤 룰도 없어요. 그래가지고서는 1시간 동안을 뭐를 하냐면 앞에 뭐 묵도 시작하고 뭐 성가대 찬양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모이자마자부터 찬양을 시작하는데 1시간을 찬양하는데요. 피아노가 어디 있습니까? 뭐 올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딱 하나 북 하나 놓고 북 두드려가면서 1시간을 찬양하는데요. 진짜 말도 안 돼요. 1시간을 찬양하는 거예요. 땀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거기 들어갔더니 땀 냄새,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 특유의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앉아있을 수도 없는데 거기서 1시간을 찬양하는 겁니다. 막 두드리면서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1시간 만에 찬양이 끝나자마자 누가 나오더니 기도를 해요. 그런데 목사가 나와가지고 성경 읽고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그 열린 예배 드릴 때 하는 형식하고 똑같습니다. 그것도 1시간 찬양, 말씀 1시간, 기본 예배가 2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앉아가지고 다 드려요. 여러분 하나 물어봐요. 그럼 예배가 아니에요? 꼭 축도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거다라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딱 하나, 복음 외에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4가지라고 얘기했죠. 항상 이제 기억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천국을 간다. 요 4가지, 그걸 사영리라 그랬습니다. 사영리. 그거 외에는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만고불변으로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도 신약 성경 들어오면서 제사가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남는 거는요, 사형리밖에 없습니다. 4가지, 복음의 4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8절, 1장 9절. 이때 갈라디아서 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보시면 302페이지. 자, 7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이 확정한 겁니다. 다른 것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8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복음을 전했던 우리들이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저주받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이때도 뭘 가지고 얘기했느냐? 할례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자꾸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 외에 다른 걸 가지고서 다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변론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신학적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건강한 교단을 5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신교 중에 건강한 교단을 5개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속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그리고 순복음, 이 5개를 건강한 교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 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그 교단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상당합니다. 건강한 교단을 5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괜찮습니다. 누가 이사를 간다. 목사님 어느 교회를 갈까요? 우리 동네에 감리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 교회 나가십시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성결교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네는 성결교밖에 없습니다. 성결교 괜찮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얘기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구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은 이중 예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정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그 하나님의 사복음, 4개의 복음, 그 4개의 영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감리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감리교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케이. 거기다가 뭐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거 외에 우리는 예정론을 얘기하는데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예정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예정하시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하기로 예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모른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예정하셨대요. 감리교는 뭐라고 아세요?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받는 건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정을 하셔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정에 응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손을 쭉 내밀어서 우리를 딱 붙들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감리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손을 딱 내밀어서 우리의 손을 딱 잡았어요.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구원받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안 잡고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과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이 달라요. 신학적으로 다르네요. 이단이에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다를 수 있죠. 그러나 복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다툴 필요 없어요. 신학적으로는요 얼마나 다른 게 많은데요. 예수 믿다 보면 신학적으로 다른 생각을 말하는 사람도 많고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많아요. 제가 설교하고 나면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어요. 해석적 차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거 할 필요 없다. 다 피해라. 다. 9절 보세요. 다시. 어리석은 변론 피해라. 족보 이야기 피해라. 분쟁 피해라. 율법에 대한 다툼도 피하여라. 여러분 족보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 몇 대째 믿음이다. 족보 이야기 할 필요 없죠. 이제 저희 가정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이제 할아버지 이제 증조 할아버지께서 이제 옛날에 쓰던 갓을 만드셨어요. 갓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산도 사고 뭐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뭐 노름하다가 다 잃었대는데 증조 할아버지가 갓을 만들었죠. 그러면 조선시대 때는요 쉽게 말하면 쌍놈이에요. 양반 자제가 아니에요, 제가. 근데 갓을 만들었는데 우리 집에 족보가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 그래도 우리 집 족보 있어야 된다고 족보를 찾으러 전국 사방팔방으로 다 다녀가지고서 우리 집도 족보가 생겼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족보를 샀대요. 그런데 산 족보 지금 필요가 없어요. 족보를 들여다본 적도 없어요. 우리 집에 족보책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제가 36대입니다. 족보책이 몇 권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누가 족보 얘기합니까?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 몇 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저는 몇 대 신앙을 진짜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대단합니다. 저는 진짜 부러운 게 4대, 5대 이거 진짜 부럽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4대든 5대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 내 자녀가 예수를 잘 믿고 내 자녀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4대면 뭐합니까? 5대면 뭐합니까? 의미 없는 거 자꾸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이 교회에서 뭐 개척 멤버고 뭐 내가 있을 때 내가 뭘 했고 정말 의미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별로 의미 없는 거잖아요. 왜요? 복음과 관련이 없잖아요. 복음과. 여러분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는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다 피해야 돼요. 족보 이야기 어리석습니다. 무익합니다.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헛된 거죠. 자, 9절 볼까요? 다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너는 목사 자녀다.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 자녀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목사 자녀가 뭐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항상 뭘 얘기하느냐?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 중에 뭐가 있느냐? 11조 얘기를 꼭 합니다. 너 11조 했니? 제가 다 알잖아요. 매 주일마다 11조 한 분들을 다 보고 감사헌금한 분들을 다 보고 각종 헌금한 분들을 제가 다 보고 주보 위에서 그걸 다 타이핑을 하거든요. 그리고서 그걸 가지고서 제가 기도하잖아요. 짧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뭘 했는지를 다 알죠. 우리 아이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너 11조 했니? 너 11조 해야지. 그런 얘기를 하죠. 신앙생활 잘하도록 얘기를 하지. 목사 자녀란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 자녀면은 뭐 구원을 받습니까? 목사 자녀면 뭐 대단한 겁니까? 아니요. 전혀요. 제 친구들 중에서는요. 제 친구 아들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목사인데. 다 의미 없어요. 그래봐야 의미 없어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서 시간 낭비, 정력 낭비, 돈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 피하여라. 10절 볼까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자, 우리는 그냥 마음속으로 항상 이단으로 간 사람들을 굳이 해가지고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신앙과 조금 멀어지면은 그냥 가지해서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멀리 하라 그랬어요. 안 돼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멀리 하고요. 대신 사도 바울이 하지 않은 얘기인데 대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끝까지 놓지 말고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때릴 날이 있거든요. 만지시는 날이 있거든요. 그때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진짜 안 변해요. 이단도 아닌데 다른 데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얘기를 해도 안 변한다 그랬잖아요. 이미 결정하고 나면 안 변한다 그랬잖아요. 이단에 간 사람들은요. 안 변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정죄해요. 기존 교회를 막 정죄한다고요. 막 정죄해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얘기해보고 아니면 어쩔 수 없어요. 한두 번 해본 다음에 떠나라. 거기 가지고서 그 잘 배웠다. 대신 사도 바울 얘기 안 했지만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도록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또 한 가지는요. 이단은 아닌데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떠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보내주는 게 좋아요. 보내줘야 돼요. 마음에 안 들고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안 된다는데 굳이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교회 가면 은혜가 된다면 그 교회로 보내도 괜찮아요. 여러분 거기도 복음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보내도 괜찮죠. 거기서 신앙생활 잘 하면 돼요.
그래서 아니면은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다 떠나보내도 괜찮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했던 마지막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12절부터.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뭐라 그랬냐면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한테 보낸다 그랬어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한테 보낸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분들을 잘 몰라요. 사실 설교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거의 안 나오니까 설교도 잘 안 하지만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지만 이런 분들이 귀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분들. 그분들을 놓고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설교보다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두기고 얘기는 제가 많이 했어요. 두기고 얘기는 진짜 많이 했고요. 여기도 나오지만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와라. 내가 두기고를 보내니까 두기고를 거기다 남겨놓고 내게 너는 와라. 이 두기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에베소에다가 보내요. 근데 에베소에다가 똑같이 보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두기고를 보냈어요. 에베소서에 나와요. 골로새서도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이 두기고예요. 여기도 편지를 전달하면서 또 한 가지 편지 전달하면서 너 대신에 글에 대해서 목회하게 하고 두기고가 대신해서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너는 내게 속히 와라. 그런데 디모데후서를 보면 디모데후서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요. 디모데후서 4장 바로 한 장만 넘겨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여러분 디모데에게도 속히 오래요. 속히 오는데 12절 보세요. 12절에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어디서 목회했다고요?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 대신에 두기고를 보내서 디모데를 오게 하는 대신에 두기고가 거기서 목회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디도서 3장 12절을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대신해서 두기고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냐면 에베소를 불러 올릴 때도 두기고 보내서 대신 두기고를 목회하게 하고 디모데를 불러 올리고 두기고를 그레데에 보내서 대신 목회하고 디도가 목회하던 그곳에서 디도를 대신해서 오게 했던 그런 사람이 두기고예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을 기억해 둘 만한 사람이죠. 이제 더 이상 두기고 안 나오니까 신실한 사람이에요. 아주 신실한 사람. 13절 볼까요?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를 보냈느냐? 또 같이 보내는 사람들 중에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보냈대요. 여러분 아볼로가 누구죠? 아볼로. 여러분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사도 바울 대신에 고린도에서 목회했던 사람이 아볼로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볼로에 4개의 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볼로의 4개의 파들 중에서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게바는 베드로죠. 나는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예수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랬어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고린도를 떠나요. 자기 때문에 파가 생기니까 고린도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지금 누구랑 같이 있느냐?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볼로를 고린도에 다시 보낸 적이 없어요. 고린도에 보내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은 누구한테 보냈어요? 디도에게 보내요. 그레데에. 사도 바울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아볼로.
이렇게 충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일했어요. 하나 기억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일하러 다니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녔다면 사도 바울만 한 줄 알아요.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 혼자 다닌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목사만 있습니까? 저는 가장 안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가보면 목사님들을 쭉 걸어놨어요. 1대 목사님 누구 이렇게 사진, 1대 누구누구, 2대 누구누구, 3대 누구누구 쭉 사진을 걸어놨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마다 거기다 의문을 제기해요. 저거를 꼭 걸어놔야 될까? 걸어놓을 수 있죠. 괜찮아요. 저도 제 얼굴이 걸려져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걸 걸어놔야 될까? 그러면서 드는 질문. 저분들이 목회하는 수십 년 동안, 어떤 교회는 100년이 넘는 동안 많은 성도들이 거쳐갈 텐데 그분들은 왜 안 걸어놓을까? 그분들이 더 열심히 했던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같이 하는 겁니다. 아볼로 같은 사람들, 두기고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두 사람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기고, 아볼로. 더 나오지 않을 것겠지만 이런 두 사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나도 두기고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아볼로 같은 사람 되어야지. 결단하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변론 하지 말아라. 족보 이야기 하지 말아라. 율법과 관련된 것들 이야기하지 말아라. 분쟁하느라고 시간 낭비, 정력 낭비, 돈 낭비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헛된 것이다.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헛된 것에 마음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누었던 것처럼 두기고나 아볼로처럼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으나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곳에도 다 두기고요, 다 아볼로, 세나, 아데마 이런 분들이 다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충성하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